항상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아직 자신만의 어떤 지혜가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문해와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특히 이 수행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다 좋아지는 거, 그게 수행의 목적이라고, 수행의 결과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수행의 목적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수행의 목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의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가는 그 과정이 수행인 것입니다. 아픈 것도 아프지 않은 것도, 또 마음이 괴롭거나 행복한 것도 다 그 각각의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것들은 결국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현상,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에 대한 탐심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수행을 할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티의 가속도도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면요, 이제는 수행의 결과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행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들이 다. 근데 뭐가 그러면 수행을 힘들게 하는가? 자연적인 이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이죠. 그 견해인 거죠.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번뇌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생각, 그런 믿음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요, 화가 쉽게 일어나고요. 또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게 되고, 슬퍼하고, 들뜨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곧 나라고 하는 생각, 그 관념으로부터 떨어지는 노력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 몸과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여전히 이게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할 때도 많겠죠. 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하진 않아요. 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대상이고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조금 약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믿는 그 마음도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은
자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바깥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더 우월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결국 둘 다 번뇌의 마음입니다. 이 번뇌가 우리를 자주 괴롭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고요. 좋아지는 것은 그냥 좋아지는 건데 그냥 사티 사마디 힘이 좋아질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꼭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져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할 뿐이에요. 수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온전히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좋아진다는 건요. 지금 이 내 마음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마음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게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번뇌가 줄어들고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 그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수행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방해가 되나 불이익이 되나 이건 또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수행을 충분히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곧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보다 더 나빠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번뇌가 일어나서 힘들고 괴로운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그것의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채팅으로 들어온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활하면서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실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뇌가 올라올 때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번뇌가 올라올 때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바로 대상으로 보면 남는 것이 없고 깔끔합니다. 근데 번뇌가 올라오고 반박자 늦게 보게 되면 한 박자도 아니고 반박자인데도 뭔지 마음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번뇌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이렇게 미세하게 작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계속 수행해오면서 수행은 무엇일까? 왜 수행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의 수준에 따라 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됨을 느낍니다. 요즘은 대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번뇌를 대상으로 이제 보는데 그 보고 있으면서 이게 곧 실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사띠와 지혜의 힘이 약할 때, 오력의 힘이 약할 때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주로 하는가 하면 대부분 주로 이제 좌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일상에서는 이제 수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그 자체가 이제 실전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수행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번뇌가 올라올 때 그게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바로 대상으로 보면 남는 게 없고 깔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번뇌가 올라온 순간에 바로 지켜볼 때, 그리고 이미 이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고 그 지혜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웬만한 대상들은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를 지켜볼 때,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그 타이밍이 또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번뇌가 일어날 때 처음부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최고점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일어나기보다는,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게 이런 걸 지켜보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를 딱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한번 일어난 마음은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번 일어난 마음이 계속 끝까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모든 법에, 모든 빠라마타에 다 적용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게 되잖아요. 한번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상의 성질에서 본다면요, 사실 우리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보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건 또 잘못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데, 다만 어떤 거 사라진다라고 결과적으로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이게 언제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지 않고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번뇌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까 일어난 번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바로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번뇌가 막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게 되면, 그 알아차리면 지혜도 함께 있어요.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일어나는 번뇌는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볼 때 이 선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불선법의 힘이 바로 약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이게 내가 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봐서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한 뭐하고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연적 이치로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불선법의 마음이 있고 선법의 마음이 있는데, 이 선법의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번뇌가 바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번뇌가. 그냥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이게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이게 내버려 뒀어요. 사띠가 늦었어. 어느 정도 다 화가 이제 엄청 커지고 난 다음에, 그때 지금 화가 났구나, 마음이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하면 사띠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혜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게 여기 지금 개발되어진 에너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이 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켜봤을 때, 바른 견해로서 지켜봤을 때 화의 느낌이라든지 화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화의 느낌과 화의 생각이 뭔가 좀 달라졌을 때 그게 화의 마음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알아야 돼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수행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올 때 이제 바로바로 대상으로 보면 남는 게 없고 깔끔한데, 조금 늦게 보게 되면 한 박자도 아니고 반 박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주 이제 잠깐 놓쳤다가 보는데도, 그런데 그때는 왠지 마음이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번뇌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잠깐인데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찰나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우리가 이게 느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관념이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행이 아직 충분하게 능숙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띠가 없는데, 사띠를 놓치고 있는데, 사띠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알아차림이 확 돼. 그럼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없었던 순간은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 모하의 순간, 완전 깜깜한 순간, 사띠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순간,
근데 사띠가 그러다가 깜깜하다가 갑자기 사띠가 일어나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사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없었던 시간들에 대한 이 마음의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수행할 때 본인이 사띠를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없는 순간은 모르고 사띠 있는 순간만 자꾸 아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사띠가 없는 순간들도 빨리빨리 캐치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수행자가 또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수행을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사띠가 정말 자주 놓치는구나. 사띠가 진짜 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근데 사실은 사띠가 진짜 잘 되고 있는 중인데 놓칠 때마다 사띠가 된다는 게 그만큼 사띠 힘이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본인한테 일어나는 것인데도 잘 몰라요.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생각해. 왜냐? 지혜가 아직 없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은 있는데 작용은 일어나고 있고 체험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기 때문에 마음이 지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조금 늦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음이 이미 이제 그 번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찝찝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미세하게 작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 수행자분 같은 경우는 마음의 그 지혜 힘이 좋은 상태예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번뇌의 영향을 덜 받고 마음이 순수한 상태, 깨끗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주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도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미세한 번뇌도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죠. 분명하게 알아지죠. 왜냐하면 마음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 번뇌로 막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 있으면요, 그 미세한 번뇌들 하나하나를 마음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약한 번뇌가 일어나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한 번뇌들은 바로바로 알아차림하면 또 빨리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크게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비유가 대승의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하얀 종이에 이미 까만 종이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봤자 표도 안 난다고요. 표시도 안 나요. 근데 하얀 백지에다가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얼마나 표시가 잘 나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죠. 이미 번뇌가 마음에 치성할 때는 웬만한 번뇌들이 있어도 마음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마음이 아주 깨끗한 경우는 아주 약한 번뇌라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수행하면서 수행이라는 게 뭔가 왜 수행을 하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이 답을 한다는 것이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그때그때 마음의 수준에 따라 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의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사수라고 할 때 수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수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른 견해의 지혜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 각각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경우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이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여기에 대한 지혜가 계속 깊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처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대상을 대상으로 보는 그 힘을 키우는 일인가 보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을 해보면요. 경험할 때, 뭔가를 체험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때 그 순간에 본인의 말을 하거든요, 대체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이 더 좋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지혜가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이다. 그게 이제 대상이잖아요. 대상의 바라마타인데,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걸 그냥 알아차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은 꼭 그것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또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워낙 또 미세한 것이다 보니 이런 일반적인 이런 부분이 다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다 알아지는 가치로서 다 같으니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 괜찮다. 이게 그냥 전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때로는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대상은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바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 이제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느낌들도 계속 일어나요. 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엄청 화가 난다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안 좋은 느낌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계속 이제 그 생각을 대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마음은 자꾸 그 내용에만 빠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생각이 내용에만 계속 빠지게 돼요. 내용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그 안 좋은 감정들, 느낌들이 점점 더 강해지죠. 번뇌도 더 강해지죠.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 마음이 생각을 대상으로 아직 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냥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봐야 되긴 되는데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하고 그 마음이 만드는 내용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꾸 내용 쪽에만 빠져버린다면 그런 마음의 조건에서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수행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수행 자체도 바르게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생각을 계속 보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이 바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더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아직 그 생각이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마음,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그걸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거, 느낌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마음을, 사티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가 저 바깥에서 크게 들릴 때 우리가 소리 듣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요, 그 소리 듣는 것을 대상으로 바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요, 그 번뇌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시 되는 대상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만 결국 마음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하고 언제는 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수행을 하는가는 결국 그게
어떤 우리가 규칙을 딱 정해놓고 어떤 그 공식을 정해놓고 공식 안에 적용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하고 그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수행 인터뷰를 하면서 또 배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일부예요. 아주 적은 포션이 되는 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 그게 수행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는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근데 그거 전부가 다 우리한테는 그런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사띠가 있다면, 바른 견해가 있고 사띠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체험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 체험들, 대상들은 다 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잘못된 것이나 어떠한 것도 버릴 건 없습니다. 사실 무엇을 통해서든 우린 다 배울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그래서 항상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 본인이 원하는 대상, 그런 마음의 상태만 얻으려고 원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바른 견해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수행에 임하도록 하십시오.